오늘 이 밤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속자입니까? 아까 뭐였지?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요,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자로서 입양되었습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 나라에서 상급까지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결단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유대인의 일화를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은 결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예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유대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걱정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고민을 하냐면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인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아들이 어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어린 자녀는 청지기 밑에 있단 말이야. 이 종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종이 신실하기는 참으로 신실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믿어서 됩니까? 참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 이상한 교회인 줄 압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상한 교회입니까? 정상인 교회입니까? 정상이라. 이걸 정상인 줄 아네. 참 대단하시. 사람을 믿지 말라고 전 가르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 대상이지 사람은 용서와 이해와 간용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럼 믿지 마. 나 같은 사람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 너는 사람만 믿고 살아.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 왜? 이 사람의 능력은 한갓 그 호흡에 있어. 사람의 능력은 숨 쉴 수 있는 이 능력, 숨을 쉬는 이 능력,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야. 이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믿었다가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혹 잘 몰라서 실수는 쏟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여러분, 사기꾼일수록 완벽하게 믿을만 합니다. 사기꾼일수록. 사기꾼이 아닐수록 허점과 실수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죠. 연애를 안 해본 처녀 총각이 사기꾼에게 100%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 짓을 많이 해본 남자 여자들은 어떻게 여자를 다루고 어떻게 남자를 다루고 할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30, 35, 38이 묵도록 시집을 안 가고 연애도 한 번 안 해보고 혼자 있는 이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하나 만나서 그 남자가 꼬시기 위해서 잘해주면 그냥 그거 잘해주는 거 그거 보고 속아서 넘어가는 게. 또 남자도 마찬가지야. 30, 35, 38, 40 이렇게 장가도 가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일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여자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인간 같지 않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눈꺼풀에 씌가지고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풋내기 총각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막 100% 거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사기꾼은 100% 마음에 딱 들어요. 100% 됩니다. 완전히 빠집니다. 남녀가 서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넘어갔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줘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판검사가 없어도 어떤 빽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그런 걸 따라서 다 그런 걸 붙여주고 보내주고 알게 하고 지혜를 주고 다 해주신다니까. 그분만 의지하면. 김태균도 마찬가지야 지금. 정말 지금 김태균이가 하나님께 나온 이 마음이 변절되지 않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떤 길을 열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만남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다니까. 응?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유대인의 첫사람 누구죠? 그 사람은 자기의 신실한 종을 믿고 상속자로까지 지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죠? 그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내 집에 길리온 엘리에셀이 신실한 종이거든.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첫 유대인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랬지만은 그 이후의 유대인들은 절대 이 종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아들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장성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죽으면서 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지혜를 낸 겁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겁니다. 지혜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종을 불러다가 종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다 상속을 한다. 그러니 내 아들이 어리니까 자네가 장성해서 장가까지 가도록 자네가 잘 보살펴 주게나. 아이고 주인마님,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같아도 그리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아이고 주인마님,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를 어떻게 믿고 이 재산을 다 주면서 아들을 키워서 아들을 장가 보내주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할 놈으로 보여집니까? 나를 믿지 마십시오. 이런 놈 믿겠어요? 한 놈도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종에게 상속한다는 상속 정서를 써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인을 불러다가
뭐라고 상속을 쓰느냐면 내 집의 길리훈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송민주에게 상속하노라. 자, 이 유대인 주인은 재산을 종에게 상속하고 또 종은 그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도록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변호사를 불러다가 우리 아이가 다 크고 나면 그때 이 유언장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다 이제 갖고는 이제 있는 거죠. 있고 다행히 이제 이 종이 그야말로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극진히 이제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이제 번듯하게 이제 키워놓고 성인으로서 이제 번듯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이 변호사가 찾아와 가지고 종에게 유언장을 낭독을 해줍니다. 유언장을 낭독을 해주면서 자네를 아들에게 상속했다. 그러므로 자네가 종이 가진 이 모든 재산도 아들 것이다. 종이 아들 것이니 그 종이 가진 모든 것도 아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종이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도 억울할 게 없죠.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랬느냐고. 아이고, 그동안 내가 참 편하게 잘 살았고 주인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정말 주인에게 감사한다. 이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동안 참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상속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해볼 거 해보고 어때요? 그게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이 얼마나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더 불어나게 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종은 뭐냐? 즉 율법 아래에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문이란 뭔가? 이 초등학문은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 결코 이 철학은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종의 법입니다. 율법은 아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종 아래에 있으면 결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그래서 자녀의 법이 있고 종의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종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 아래에 있는 자는 인간의 양심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양심을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느냐면 인간은 양심이 썩은 양심입니다. 부패한 양심이고 일그러진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양심 바로 쓰는 사람 있는 줄 압니까? 혹 그런 듯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혈과 육을 입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양심을 바로 쓴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인간에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양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율법의 의도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양심을 따라 사는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No. 상관없다.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살아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그 양심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No. 없어요.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철학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초등 학문으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윤리, 도덕, 철학,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서 성경은 초등 학문이라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이렇게 말한다. 초등 학문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양심으로서는 결단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양심대로 정말 칼같이 바로 살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No. 이 세상 초등 학문을 우리가 잘 연마해서 그 학문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No. 결코 이런 것으로는 그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물과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한 자이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어느 때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양심 아래에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로 됐습니까? 알아요. 진짜 종로로 단 걸. 종로로 됐어요. 무엇에 종로로 됐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종로로 됐는데 어디에 종로로 됐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됐어요. 그게 큰 거죠. 그죠? 마귀의 종로로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의 종로로 됐고 내가 그랬죠. 술의 종로로 됐죠. 어떤 사람은 노름의 종로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자의 파생된 행위가 바로 술 취하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사기를 밤먹듯이 치고 다니고 우상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너희가 끌려다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직까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술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너는 술의 종로를 안 했네. 착하도다. 참 착하네. 목사님 난 노름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추석인데 지금 가족끼리 모이면 고도리도 한 번 안 쳤는가? 아, 예, 저는 고도리도 한 번 안 쳐봤습니다. 아, 그래, 고도리는 좀 어렵구나. 미나또는 쳐봤나? 아이고, 미나또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고도리도 알고 미나또도 알고 모르는 게 없네요. 나는요, 목사님, 간음의 종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진짜 우리 마누라밖에 모릅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 외에 내가 다른 여자의 손이라도 내가 잡아봤다면 내 손에 장을 찢어서 내가 불을 켜고 하늘로 성신할 겁니다. 아, 진짜 참 착하네. 진짜 참 착하다. 나는 마약도 안 하고요. 나는 그뿐인 줄 압니까? 나는요, 절에 가도요, 절대로 친구들은요, 불교가 아니고 무교라도요,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넙죽넙죽 절하지만은요, 나는 거기 절대 안 했습니다. 와, 참 착하다. 너는 참으로 부처 가운데 도막처럼 천비 찬란하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찌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다고 그럽니까? 나는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은 뭐라고 그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까? 뭐라고 가르쳐 줘? 종노릇 된 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 됐다? 그거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종노릇 됐다 해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 섬기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너 자신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네가 종노릇 할 때 너는 너를 섬기며 너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래 안 그래? 본질을 찔러봐야 돼.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사는 자가 바로 마귀를 섬기고 경외하는 자야.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귀를 위하여 사는 것이며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야. 마귀를 섬기는 것이야. 왠 줄 아느냐? 마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가 바로 네 자신을 섬긴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마귀를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상, 즉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초등학문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 근원은 마귀. 비록 사람이 그 초등학문을 만들어내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한 존재는 마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처럼 종도로 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내가 다시 옛날에 행하던 그 방법대로 그 짓을 율법을 섬기고 양심을 섬기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섬기는 그런
약하고 천한 그런 것으로 내가 돌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절대로 다시는 그런 것들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이죠. 왕노릇하고 살아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이 세상 것에 종노릇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절대로 이 세상에 져서 종로로 돼서 안 되고, 마귀에게 져서 종로로 돼서 안 되고, 여러분은 왕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왕노릇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상도 받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왕노릇 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왕노릇 하지 않는 자는 진자예요. 종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령 유업으로 받으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다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노릇 하면 못 받아요. 종노릇 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왕노릇 해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니까. 왕노릇 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왕노릇 또 해요. 그렇게 천국에 갑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에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은 진작 왕 된 것을 몰라요. 오늘 나는 왕이다. 3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왕이에요 이제. 무엇을 다스리는 왕입니까?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이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돼. 그리고 내가 세상과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되고, 정욕과 싸워야 되고. 참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주님, 오늘도 내가 세상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셨으므로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그날까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게 아니야. 다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타협해도 돼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주먹을 쥐고,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시작.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바로와 협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죽었다. 바로와 협상을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제 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진 종교적 그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는 적당히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 이름 없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그야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이 세상의 바로와 타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바로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이런 종들은 종도로 단 자들이며, 이런 종들은 결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할 뿐이에요. 어디 성경에 바로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저에게 증거를 제시합시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회색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흰색이든지 붉은색이든지 하나님은 선명한 색깔을 좋아합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원색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항상 질문할 때 답을 미리 말해놓고 질문을 한다. 기독교의 복음의 색은 붉은색이에요. 기독교의 이 복음의 색은요, 하얀 흰 세마포의 하얀 색이에요. 그런데 절의 종들이 입는 옷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희리끼리한 색입니다. 허여끼리한 색입니다. 허여끼리하다 이 말은 흰색이 섞여있는, 검은끼리하다, 검은색이 섞여있는 색,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 바로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바로와 연합해서 갑니다. 바로가 타협하지 않아도 스스로 누워버립니다. 스스로 바로의 뜻을 알고 그대로 가서 경배해버립니다. 가서 절해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우지 않았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 기독교 이거 진짜 무자비한 종교네. 피를 흘리면서 싸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런 종교가 이건 뭐 저 모하메드 저거 이슬람 종교랑 비슷하네. 테러하는 그것들하고 똑같네. 착각하지 마. 네가 진실로 오해했도다. 그들은, 이슬람은 폭력을 먼저 앞세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폭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선제 폭력을 통하여 피를 흘리라는 것이 아니야. 신앙을 지킴으로 저들이 그 지키는 것을 방해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일컬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킴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피를 흘리는 것을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게 원색의 복음이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 원색의 이 거룩한 복음을 듣는 여러분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왜 여러분이 불쌍하냐? 다른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회색적인 복음, 이런 복음을 들어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원색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세상 마귀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불쌍한 사람 아닌가 봐. 김태경 성도 불쌍합니까? 불쌍 안 해요? 불쌍해요? 이 원색의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불쌍합니까? 김태균 아멘? 김태균은 불쌍하대요. 근데 김태균이 뭐 불쌍하다 하면서도 불쌍한 걸 한번 당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 흘리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기싸대기라도 무릎 조인트가 까져서 피가 줄줄 나도록 한번 맞아도 봤습니까? 그래 보지도 않고 불쌍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버리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불쌍함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행복한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진실로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다시 그 은혜를 받기 전, 상속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이들은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받아 놔놓고 저들이 여전히 유대 종교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짓을 그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를 지키는 것과 유대인들의 종교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1차적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을 따라서 여러분, 유월절은 이제 주님께서 이루셨으므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저들은 유월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안식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써 이제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저들은 지금도 저들의 율법의 어떤 부칙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오나니 그날에 너희가 금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나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를 하리라. 바로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놀라운 비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율법은 다 끝이 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또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 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김태경 어떤 성도가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하죠. 목사님,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5가지는 이루어졌고 2가지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잖아요. 김태경 그래 안 그래요? 뭐 남았어요 지금? 추수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이라고 하잖아요. 추수절, 장막절, 초막절, 그거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목사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 2개 안 이루어서니까 요거는 우리가 절기를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거 지켜야 된다 1번, 이것도 안 지켜야 된다 2번. 김태균이가 몇 분 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태균이 속은 하나네. 나는 김태균이 1번 찍 들을 줄 알았는데 김태균이 2번 들었어. 이것도 지킬 필요. 이미 왔어. 이제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만 하면 돼. 할렐루야.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즉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절기를 지키고 아직도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지킨다면 그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추석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절기. 근데 이 추석절기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절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설은 역시 추석과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인하여 결코 시험을 당하거나 이런 절기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의 인사까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친족끼리 인사 정도는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지만은, 단지, 이날을 조상을 숭배하고, 마귀에게 경비하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아들로, 마귀에게 종로로 다루는 그 상태로 여전히 되돌아가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 어릴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런 어릴 때는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어린이들의 그 마음은 참 부잣집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못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먹고 살았고 배 부르게 먹고 살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았고 또 옷도 설이 되면 추석이 되면 그래도 바지 하나라도 웃돌이 하나라도 새 옷을 입혀 주었고 그래도 여러분 남들보다는 잘 사는 집 부잣집 아들보다는 부유하게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원짜리 포크레인 장난감을 가지고 설이라고 사주고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늘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있으니까 전혀 이제 이런 것에 구애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데 이제 매일 수도 없고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설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추석이 다가오고 무슨 연말이 다가오고 뭐가 이런 이 세상의 절기가 되면 신숭생숭 막 들떠서 막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보면 케이크를 들고 다니니까 그래갖고 저것들 가가지고 참 믿지 않는 저것들이 해피 버스데이 투유 막 해피 버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놓고 쭉 갈라먹는 거 보면 참 여러분 차라리 그러지 않는 사람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성경에 내 생일 찾아달라는 데가 있었을까? 왜 성경에 예수님 생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세상 날짜도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념할까봐. 기념할까봐. 그것도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알파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거야. 그분이 무슨 시작이 있어? 그분은 이 창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분이야.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이므로 이제는 이 종의 법에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즉, 이 세상에 율법과 양심과 초등학문에 종로로다면 결국은 마귀에게 종로로다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종의 법도 아니요 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한 가지 구속된 것은 바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것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온전히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